저희가 고린도서를 지금 쭉 지난주에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경주하는 자들, 세상에서 무슨 시합을 나가는 사람들도, 선수들도 그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에 집중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승리와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희가 애들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야,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인터넷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근데 너 그래가지고 언제 그걸 할 거야? 목적이 있을 때는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때로 우리가 절제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 뭐냐?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리고 집중한다. 이상하지 않은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시대의 흐름도 있고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우리가 해왔던 전통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넘어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교회로 모였는데 맨날 이렇게 성찬식은 하는데 성찬이 뭐냐? 너와 나를, 자격 없는 우리를,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냐,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근데 그거를 받아 먹는 애들이 왜 서로 기다려주질 않냐. 기다려주라라는 말의 단어의 뜻에는 환영하라, 용납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납과 사랑과 기다려줌을 받았는데 왜 니네들은 모이면 그걸 서로 드러내주지 않냐. 이게 지금 사도가 책망하는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다.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건데 너희들은 왜 모이면 쟤랑 나는 뭐가 다르고 이런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르다. 다 달라서 똑같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라는 거고, 다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난 한 주 동안 한 겁니다. 요만한 맹장이, 요만한 췌장이 고장나면 온몸이 아픕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은사는, 오늘도 저희는 이제 하여튼 이 뼈에 박혀있는 이것이 있어서 뭐만 하여튼 3가지 이상 나오면 줄을 세우거든요. 어떤 게 최고인가? 어떤 게 좋은 건가? 여러 가지 중에 사랑이 1번이고 2번은 뭐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지 않는 우리들의 진짜 소망 없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그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나를 세우고 너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나와 너를 세운다는 건 너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교회들로, 머리이신 분의 몸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은사는 비료와 같아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만큼을 줘야지 많이 준다고 좋은 비료라고 해서 그게 늘 식물이 열매 맺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비료 같은 걸 보면 다 농사를 안 지어보게 생겼긴 하지만 이렇게 텃밭이라도 가꾸려고 하면 그 비료가 언제 줘야 되는지, 얼마가 줘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가면 식물이 말라 죽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량을 주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없습니다. 비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비료는 이 비료가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비료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료가 언제 얼만큼 사용되어야 하느냐, 그게 맞아야만 그 비료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은사는 비료와 같아서 그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남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너를 통해서 나타나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통제를 받으면서 사용되고 있느냐,
그게 사실 우리가 저건 귀한 은사구나, 저 은사는 왜 저러고 있지? 라고 분별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런 비료를 가지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는 이런 기능이 있어, 이걸 자랑하는 게 그들의 관심이고, 나는 이런 은사가 이렇게나 많아, 그러니까 나는 집에 비료가 이렇게 많아, 그게 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비료에 사는 목적은 우리가 비료를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료의 용도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은사의 용도는 교회가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은사들이 교회를 자라게 하고 있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느냐, 너와 나를 세우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건 귀하구나,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분별해야지.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야 너는 뭐야? 너는 은사가 뭐야? 자기 무슨 슈퍼파워 서로 자랑하듯이, 이야 너는 이런 게 있구나, 대단하다, 부럽다, 나는 이런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매를 맺는 거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비료를 갖고 있고 얼만큼을 갖고 있냐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어져야 할 때가 있고 절제되어야 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료는 언제까지 쓰는 거냐면 열매가 맺고 나면 끝이에요. 이제 열매를 맺고 다 수확하면 비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은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은사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 교회들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오실 때 이제 은사는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비료도 그때 가면 끝나듯이 은사도 그때 가면 다 끝난다. 그러나 이 은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냐. 사람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교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들로 세우려고 은사를 주셨는데, 누가 크냐?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빠져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나오는 말에도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얘기를 보면 방언이 예언보다는 밑에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은사의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 이렇게 막 무슨 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 갈라진 벽돌들을 시멘트로 붙이는 그런 은사가 뭐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뭐냐? 방언보다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특별한 방언, 특이한 현상, 이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문제가 실제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은사들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해주는 게 좋다. 지금 너 대단하다고 라라라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처음 온 사람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면 어떡하냐, 교회 덕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이 아무리 거룩하고 너를 세운다 해도 저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는 지금 유익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은사는 굳이 얘기하라고 하면 방언보단 예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집에 필요한 은사는 뭘까요? 우리 집이 지금 이토록 무너져 있는데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는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뭘까?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면 남편이랑 아내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 집을 세우는 은사는 쟤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집이 서려면 하여튼 저 사춘기인 애만 정신 차리면 된다. 우리 집이 바로 서려면 하여튼 재정 문제만 회복되면 된다.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 자기의 가정을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들어야 하는 거죠.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여기는 개개인을 온전하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러니까, 뭐야? 어떤 은사가 최고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13장에 넘으니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고 땅을 뛰고 별짓을 다 하셔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살피는 것,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한 최고의 은사는 적어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를 보면 거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나 이런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다가 복음의 정수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문제가 생기면 니들 왜 그래? 니네 또 왜 그 난리야? 내가 니네를 그렇게 가르쳤어? 하면서 계속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심지어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거기에 자생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바울이 알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박이었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설프게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로마인 이방인들 형제들이 그 교회를 다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자유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냥 자유만을 자꾸 주장하는 모습이 자꾸 강해지는 거고, 나중에 다시 유대인 형제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얘네들은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말도 아닌 거죠, 자기들이 볼 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들보다 더 대단하고 원래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고 또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 이방인들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만 얘기하면서 자꾸 방종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보낸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이런 편지를 딱 보내거든요. 뭐가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구나라는 걸 바울이 살펴서 알아낸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저 로마서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진리,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저들에게 전해주어야 로마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 은혜, 십자가의 정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면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는 뭐인 거예요? 로마 교회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최고의 은사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 이제 결론이 이런 얘기잖아요. 진리를 주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게 십자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니네는 엉뚱하게 내 자유, 내 권리 이런 것만 얘기하고 내 혈통 이런 것만 얘기하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복음의 정수 로마서를 쭉 보내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은혜라는 거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다. 그가 십자가의 복음이란 바로 그런 거야 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교회가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은 뭐냐, 이것들을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은사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남들보다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는 하나밖에 없어야죠. 남들보다 잘해야 은사면
한 사람밖에 없겠죠. 비교를 한다면.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은사의 의미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재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말을 진짜 잘해. 그런데 그 사람의 말재주가 자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나눠요. 그러면 그 말을 잘하는 것은 설명을 탁월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말재주는 은사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도구지 은사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말재주는 조금 없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진심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게 설명을 잘한 건가 하고 나서도 나는 찜찜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하는 열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자기 스스로 조금 부끄럽고 애매한 그 말은 그 사람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은사가 무작정 탤런트, 그냥 나의 재능, 나의 남들보다 탁월함 이렇게만 이해를 하니까 내 은사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 때문에 그 원망함을 풀게 되고 나 때문에 그 마음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갖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려고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내가 가는 곳마다 갈라졌던 것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냐?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잘 있던 사람도 자꾸 나뉘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은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 중에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뭔지 압니까? 은사는 구원이에요. 구원도 은사예요.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던져준 선물이에요. 구원.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왜냐하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은사를 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나와 너의 생명,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준 재료예요. 근데 내가 가졌다고 하는 은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낙심시키고 비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럼 그 은사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부르심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교회의 부르심이 뭐냐?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서로에게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읽었죠? 고린도전서 11장 보니까 제가 묵상에서도 나눴는데 교회인데 모이기만 하면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로워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된대요. 교회에 도리어 해롭대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 말씀 지난주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모일 때라는 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At the church,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였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As a church,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일 때에 그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거는 하늘그림 교회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건 장소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나와서 모였다는 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와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내일 2시 이게 교제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용서를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저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걸까?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에즈러 처치로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였을 때 아유 이놈의 교회는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게 뭐예요? 자기가 교회로 모인 거예요? 서빙을 받으려고 온 거죠, 이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그렇게 누구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너무 낙심하여서 무너져서 누굴 쳐다볼 마음도 아닌 사람들, 그런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혹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용납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지금 교회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교회로 장소를 향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여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교회가 되리라. 그게 교회로 모일 때예요. 그러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하여튼 건드리기만 해봐, 확 용서해버릴 거야,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기분만 틀어지게 해봐.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기분 틀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나도 보여줄 거야. 그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거죠.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로마든 고린도든 모이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장소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야?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평가하러, 판단하러 다니는 분들이 되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고린도전서 11장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저게 예수님이 니네는 모일 때마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교회는 모이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설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셨는가, 그거를 잊지 않게 하려고 모일 때마다 하라고 했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래요. 주의 죽으심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던 것, 나 같은 원수를 다시 받아주셨던 것, 그게 주의 죽으심이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리고 우리가 던져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우리끼리도 싸움을 못 멈춰요. 우리끼리도 용서를 못해요. 우리끼리도 상처를 주면 받아서 적어놔요. 다음에 딱 갚으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건 네가 받은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게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길 원하니까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다툴 일이 있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살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툴 일이 생기거든, 뭐 하래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왜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린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뭘 해주셨는지를 보이려고 살고 있는 교회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대요. 알았어, 없던 일로 할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없던 일로 할게.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알았어, 십자가에서 내가 네 죄를 없던 걸로 할게. 알짱거리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내 아들, 내 딸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하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나 혼자 하면 되죠. 이 명령이 우리들을 이끄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 제가 못해요.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이 성경이 주는 부담은요, 네가 하라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랑을 더하라,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걸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디 좋은 교회 없어? 어디 내 아이들 또래 없어? 내 마음이 맞는 사람 없어? 이런 게 교회예요? 교회로 모인다는 건 나랑 마음이 통하고 신앙적 방향이 같고 생활 수준이 같고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좀 불편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게 성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모임이 아니에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자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실 텐데 거기서 내가 받은 바 사랑과 용서를 그들에게도 드러내라 한 교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하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나와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성령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게 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뭔가 깨닫잖아요. 뭔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을 귀히 여겨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와 능력과 지식은 그걸 아직 모르는 자들을 섬기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걸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깨달음이 갑자기 오냐면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깨달음이 임합니다. 많이 해보셨을걸요? 나는 저런 모임은, 저런 목장은 가봐야 맨날 헛소리하고 이런 귀한 몸이 가서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성도가 저런 성도의 탈을 쓴 불신자들의 세상 모임에 가서 이렇게 있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장 바꿔줘요. 나 딴 데로 바꿔줘요. 이제 교회로 옮길 때가 됐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분의 마음을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지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만 예수 믿나? 욕먹는 자리라는 거 모릅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잖아요. 난 저 사람들과 무조건 다투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게 내 부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내게 명하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드러내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되 오래 참지만 그들을 갑갑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많고 은혜가 많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마귀도 써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깨닫고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나 이거 뭔지 알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형제를 정죄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원치 않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그 사람이 자꾸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한 게 진짜 깨달은 게 아니란 뜻이라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은사와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교회를 허물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은사가 진짜 은사냐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 자신이 그 은사로 유익을 얻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는 말씀의 은사가 있대.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만 보면 열받아. 너무 화가 나. 저런 인간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한없는 그리스도의 긍휼함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막 마음이 격동되어서 막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를 향해서 내 마음이 막 깊어지는 게 아니라 야, 저 교회만 다니지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나의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정죄하는 지식만 내 안에 가득한 거죠. 은사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럼 은사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느냐, 더 다른 사람들이 야 맞아 내가 이거 몰랐는데 이게 막연히 원망만 할 일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갖고 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건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그 지식이 나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가졌던 서운함도 해결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게 진짜 지식 맞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람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자꾸 비껴가고 있어요. 그럼 그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헌신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그리고 그 헌신을 받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 헌신을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까? 그럼 그 은사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나와 너를 세우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은사냐? 은사인데 나를 유익하게 하지도 않고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만들지도 않고 헌신을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럼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gain nothing. 내게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우야, 그거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막 이런 얘기가 1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 중에 단 하나도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이나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나 설렘, 우리가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 쟤 누구야? 마음이 막 설레기 시작해. 이건 감정이잖아요. 이건 다 형용사예요. 근데 오늘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뭐냐면 형용사는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감정에 대한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15가지 모든 사랑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내용은 전부 다 동사입니다. 전부 다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뭐예요? 사랑은 무언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진짜 사랑이 그런 거죠. 그 무엇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사랑하니까 믿을만하지 않지만 믿어주고, 사랑하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지만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느낌이 아니야. 사랑은 진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대상을 향한 진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행위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믿고 바라고 하고 안 하고.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감정은 달라요. 감정은 어제 진짜 괜찮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키가 190인 분이 들어오니까 사랑이 옮겨갔어요. 그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래 참아요. 성내지 않아요.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얼마나 감쪽같이 자신의 본성을 속이는지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 동생들하고 밥 먹을 때는 막 지가 먼저 확 집어갔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다 드셨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못 먹은 사람은 없을까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성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기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됨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부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분을 알게 되면 행위는 따라와요. 사랑은 이런 거래잖아요. 다 된대잖아요. 내 어떤 이유가 생겨가지고 내 권리를 내가 꺾고 내 감정을 내가 굴복시키고 내 생각과 몸을 막 순종시키는 행위가 사랑하니까 나와요. 사랑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구원을 주셨고 보지 못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기가 불안하지도 않아요. 선하신 분, 이게 내 안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가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할 수 있지만 때론 물러나고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나서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정한다는 거죠. 그게 다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는 행동들이다. 뭐가 최고의 연사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최고의 연사가 뭐냐?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갈라져 있는 파들을 연합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은사. 그게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최고의 은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한지를 네가 알 수 없다. 예전에 1958년입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 중에. 1958년에 그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국가 주석이죠, 중국의. 그 사람이 스촨성 농촌을 이렇게 시찰하다가 참새가 막 곡식을 쪼아먹는 걸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야, 저 새들이 저렇게 곡식을 다 쪼아먹으니 우리 인민들이 먹을 곡식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렇게 마오쩌둥이 얘기를 해가지고 공산당의 그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생겼어요, 그때 1958년도에. 그래서 막 지식인들도 참새만 없애면 70만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 막 이런 걸 기사에 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대대적인 참새 소탕 작전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참새를 다 죽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참새가 없어지니까 메뚜기랑 해충이 창궐해가지고 그 해의 농작물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그 3년 동안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소련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소련에서 소련 참새, 러시아 참새들, 체격 좋은 애들 20만 마리를 공수에다가 중국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거든요. 쟤만 없으면 우리 인민 70만 명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것만 좀 이렇게 하면 일이 될 것 같다라는 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가정에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 건지를 아는 분은 머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른다면 왜 말씀을 안 펴냐고 계속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맨날 왜 머리에게 듣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하나님께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여러분이 공부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주인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지 말라고.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에게 듣고 순종하는 게 돼야 그분에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게 듣지 않으면 그 열심이
교회를 해롭게 합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까? 오늘 고린도서가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모임이 해롭다. 머리랑 끊어졌는데 그 몸이 뭘 하겠냐? 세상 일을 하겠지. 자기 딴에는 이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머리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겠지. 그 피해는 엄청 나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인에게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분이고 내 수준에 맞춰준다고요. 하나님이 겸손한 하나님이라 내게 얘기하실 것이고 그럼 자꾸 그 앞에 가서 내 믿음을 고백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왜 자꾸 거기 가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얘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입을 왜 사용 안 하냐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실 때는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목적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하지만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처럼 뭐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왜 모여있냐?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성도는 뭐냐면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신뢰할 만한 분을 찬양하며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믿음 더 굳세게 하는 게 뭐예요? 은사예요. 우리 각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고백하는 게 교회 애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의 만남을 어때야겠어요? 우리끼리도 교제가 안 되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끼리도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에즈러 처치로 모였는데 처음 보는 분이 계시면 안녕하세요. 저도 이 교회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누구예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무슨 교회로 살아갑니까? 사랑과 용서를 주지도 못하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뭐냐?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여기에 모이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 더욱 세다.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는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시절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교회가 모일 때 뭘 하는 곳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고 어떤 영광인지를 말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정말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이 결정이 울며 겨자 먹기도 아니고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도 아닌 정말 감지덕지한 기쁨이요 영광인 줄을 깨닫게 될 텐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복음에 가르쳐 주신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저희들로 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사 원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에 있는 교회처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처럼 그들이 받은 바, 우리가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었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를 설명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로, 직분자로, 목사로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교회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성도들의 잘못되었던 지식들을 다시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도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